지난 2021년 1월 IM 선교회 산하 학생교육기관에서 집단 코로나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IM 선교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IM 선교회 최초 설립자인 마이클 조 선교사. 그는 불우한 가정 환경 가운데 자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22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극적으로 회심하였습니다. 회심한 후 그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것을 결단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그는 꾸준히 해오던 전도 활동을 졸업 후 토익 강사로 있으며 해왔고 한 해 1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을 전도하며 평신도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사역자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혼과 첫 아이의 출산 직후 직장을 그만두고 제자 7명과 함께 꿈과 소망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는 교회를 위해 주중에는 영어 학원을 운영, 전도와 제자 양육을 하였으며 주말에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마이클 자신을 비롯한 사역자 월 사역비는 70만 원, 지금까지도 선교회 소속 선교사의 사역비는 70만 원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신앙을 훈련시키는 곳으로 알려지자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이게 되었고 교회의 평이동을 우려한 그는 꿈과 소망의 교회에서 IM 선교회로 사역의 정체성을 전환하여 훈련된 청년들을 다시 교회와 사회로 보내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가에서 자취하며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안타까워 숙소를 얻어 공동체 훈련을 시작했고 1년 남짓 되었을 때에는 청소년들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IEM의 시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삶이 방탕하거나 갈 곳이 없는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역의 가치와 부르심을 느낀 마이클 조 선교사의 모토 아래 청소년들의 신앙과 생활, 학습을 책임지기 위해 그들과 24시간 함께 지내며 사역에 힘썼습니다. 사역에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고비도 있었지만 당장 앞에 놓인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현실 앞에 이 사역을 내려놓을 수 없었고 때로는 11조를 선교해야 하겠다, 땅을 주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거절했습니다. 그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동기부여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본 재력가는 노량진에 학원을 내어 억대 연봉을 줄 것을 제안했으나 그는 학원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닌 복음을 전하고 청년, 청소년을 일으키는 것이 사명이기에 거절하고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국내 청소년, 청년 사역뿐만 아니라 열방 선교에 대한 비전도 계속해서 부어주셨고 인도 사역으로 시작된 열방 선교는 2013년 그의 가족이 모두 필리핀으로 들어감으로써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필리핀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한국에서 적응이 어려운 한국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이었고 하나는 동시에 필리핀 청소년, 청년들을 세워 현지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필리핀의 현지 교회 상황을 보면서 바른 신학이 세워지지 않은 모습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바른 신학이 세워지지 않으니 신앙은 기복적이고 생활은 이원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한국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선교회의 신앙 프로그램에 바른 신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트리플 스쿨 시스템을 세웠고 개혁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구속사,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선교회 자체 교재가 아닌 시중에 통용되는 기독교 신학, 신앙도서를 선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트리플스쿨 과정의 도서가 개혁주의 쪽이라고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이클 조 선교사는 여러 신학이론이 아니라 기준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트리플스쿨 과정을 필리핀의 청년, 청소년들과 한국의 청년, 청소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그들을 통하여 바공포, 힘나얀, 탄자, 가북고 지역 등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회에서 교육한 청년들을 통하여 교회에서 제자 양육이 일어났고 한국 청소년, 청년들을 주기적으로 현지 교회와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구제 사역을 펼쳤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의 사역 형태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신앙, 생활, 학습 훈련을 공통되게 하지만 삶의 가치관 교육이 필요한 학생, 전문적인 학습 교육이 필요한 학생, 또는 진로에 따라 대학 입시 과정이 제공되어야 하는 학생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TCS 학교입니다. TCS는 미국 기독교 교육과정인 SOT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독교적 세계관, 가치관이 녹아든 교재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미국 SOT에서 개발되고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어지고 증명된 교재와 시스템이 있기에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노출되어 신앙을 잃어버린 한국의 다음 세대에게 대안이 될 것을 확신하고 마이클 조 선교사는 이 과정을 주변에 소개했습니다. 트리플스쿨 과정과 SOT 시스템을 결합한 TCS 학교를 더 많은 교회들이 도입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대를 둘러싼 세 개의 큰 공동체, 가정, 학교,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한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면 다음 세대를 반드시 살려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는 가는 곳마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선교회는 지역교회가 TCS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여 트리플스쿨과 대안학교 운영 과정을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TCS 학교는 프랜차이즈형 학교가 아닙니다. IM 선교회가 일정 교육 과정을 교회에 넣어주고 돈을 받는 형식이 아닙니다. SOT 시스템은 각 교회의 교사진들이 SOT 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따야 하며 IM 선교회와는 TCS 학교 정신을 따라 운영할 것을 약속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의 학교입니다. 모든 재정권과 인사권, 운영권은 지역교회 자신에게 있습니다. IM 선교회는 전국의 다음 세대가 새롭게 일어나는 부흥을 보기를 소망했고 그것이 IM 선교회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도 다음 세대 이렇게 살리자고 외쳐왔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IM 선교회가 선교회 내에 교육기관만 운영해서 편하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들과 협력한 이유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 관련하여 IM 선교회는 선교회 내 자료를 정부기관인 질병관리본부, 대전 중구 역학조사팀, 대전시청, 중앙방역대책본부를 통해 적극 제공하였습니다. 발열이 있던 내부 학생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선교회가 대전시청에 먼저 연락하여 전수조사를 받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IM 선교회 산하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소를 공유하였으며 전국 각 지부 모두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였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전기관은 동선 및 입출입 기록과 입출입자에 대한 연락처, 주소 등을 모두 공유하였습니다. 당시 IM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코로나19 감염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IM 선교회가 1차로 24일 전원 코로나 검사를 대전시청에 요청하였습니다. 2. 24일 선교회 본부가 전국 지부에 코로나 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24일 대전 중구보건소는 코로나 검사에 상관없이 빠른 검사를 위해 각 소재지 주소로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IM 국제학교 측에서 학부모님들과 논의 후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바로 귀가하지 않고 검사 결과 확인 후 귀가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4. IM 선교회 본부 코로나 전수조사 이후 전국 IM 선교회 학생 관련 기관은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 IM 선교회 소속기관인 한다 연구소까지 확대하여 검사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6. IM 선교회 전수조사 이후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 이후 외부 유튜브 채널에 있던 영상들은 댓글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긴 동영상을 골라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전체 영상을 비공개화해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정부에서 요청이 온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듯 언제든 제공할 예정입니다. 언론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구경거리로 만들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삭제 요청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IM 선교회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이 편에서는 마이클 선교사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